새해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이제 복의 의미를 함께 재차 진짜 복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체가 이제 건강한 남성은 이제 군복무에 이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때가 돼서 성인이 되고 때가 돼서 겁을 많이 집어먹고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대가 제게 참 그 인생에 매우 주요한 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뭐가 좀 달라지고는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제 신학교보다는 사실 군대가 사고의 큰 전환점을 이제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대학과 같은 곳이 이제 군대였어요. 그래서 군대잖아요. 저한테는 군대가 그 군대학이었어요. 이유는 이제 그곳의 분위기가 책 읽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책 읽는 분위기. 군대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네. 20대 초반 뭐 남자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청년 남자애들이 거기 다 모인 것인데, 군인이라고 하지만 뭐 거기서 얼마나 성숙된 인격이 나오고 거기서 뭐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것이 있겠어요. 다 똑같죠. 어느 부대나 뭐 미숙한 말, 뭐 행동들이 똑같이 많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유독 제가 배치된 부대가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특하게도 책 읽는 분위기였어요. 이 부대 내무반이, 특히 우리 내무반이 그랬어요. 자대를 배치돼서 이제 그 자대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과가 끝나면은 그렇게 고참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밤에 이제 10시에 이제 소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레쉬를 켜놓고, 그 군용 후레쉬가 있습니다. 그걸 켜놓고서 한 3, 40분씩 꼭 책을 읽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읽은 책들을 이제 거기 도서 그 사물함에다가 거기 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도서관처럼 책을 바로 거기서 많이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 읽지도 않던 책들을 이제 군대에 가서 그 자연스럽게 저도 책을 가까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읽기 훈련이 저도 잘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쉬워 보이는 것부터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등병 시절에 제 손에 먼저 이렇게 탁 잡히는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이 책이었어요. 로버트 풀검의 그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쉬워 보이죠, 책이 되게. 이분이 이제 이 저자가 한 유치원 입학식에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이제 연설을 하신 거예요. 연설을 했는데 아주 뭐 삶의 기본이 되는 아주 단순한 그 진리를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이제 학부모들 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미디어에 소개가 되고, 심지어 미국 국회 이분이 불려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갖고, 이 연설문을 갖고. 그리고 뭐 낭독이 되어가지고 막 이제 열풍이 일어났던 것이고, 후에는 이제 책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보급이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게 그리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유치원 애들이 어떻습니까? 모래로 갖고 막 이거저거 짓죠? 그 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천 중에 이제 그 일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은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리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죠.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적용과 실천의 문제죠. 적용과 실천의 문제인 것이죠. 적용과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알아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은 내 삶에 변화를 주질 못합니다. 내 삶을 바꾸어가지 못합니다.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용과 실천이 따라오게 되면은 그 아는 것은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내 삶을 살아나게 하고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역량을 키워주게 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시리즈의 제목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복을 누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을 누립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그 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 그게 복이구나. 저게 복이구나. 이것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입었죠. 먼저 입은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다 아시잖아. 모든 걸 다 아신다며. 그렇게 호도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걸 조금만 틀어버리면요. 이렇게 호도하는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의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물질과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 이 사회 정의 모든 부분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그냥 찾는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절히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면대면한 사람을 만나서 대면대면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하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질이 다르죠. 여러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법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기 매번 기도하시러 오는 우리 선집사님 이제 어머님 권사님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따님이 지금 이제 암투병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있어요. 애들도 우리 교회 이제 와요. 꼬맹이들이 온 적이 있어요. 예. 그 둘째가 몇 살이죠? 6살이었죠? 네, 6살인데 여기서 낮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 주사님들이 엄청 목소리가 크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꼬맹이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6살짜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고 막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더 잘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권사님하고 주사님하고 얘기를 들을 때.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여!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가. 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네. 많은 기도가 지금 이제 그 안에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6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생활 실천의 서신이라고 일컫는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속인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듣는 건데 이걸 듣는 것하고 이 속이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니까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속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다. 이어 이렇게 전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기는 합니다. 보기는 해요. 그런데 거울 앞을 이렇게 딱 떠나고 나면은 자신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세 잊습니다. 들여다보기만 할 뿐, 거울로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할 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라는 건 뭡니까? 내 얼굴에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씻어낸다라는 것이죠. 세수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덜한데 성민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뭘 먹고 나면은 입술 주변이 항상 시뻘개요. 여기 주변이 이렇게 꼭 시뻘개요. 햄버거 먹을 때는 더해요. 햄버거를 먹는데 왜 광대뼈에 이 소스가 여기 이렇게 묻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얘는. 예. 항상 먹고 햄버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있어요. 예. 그래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걔는. 잘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성민아 거울 좀 보고 와봐 그래요. 그러면 진짜 거울만 보고 와요. 제가 거울을 보고 오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씻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만 보고 와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성민아 씻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혀로 돌려가지고 여기를 씻는 거예요. 묻혀가지고 이렇게 씻고. 그러면 제가 이제 혼을 내죠. 빨리 당장 가서 화장실 가서 씻고 오라고. 애니까 웃어 넘기죠. 커가면서 뭐 그 습관은 점점 뭐 고쳐지죠.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거울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 자신이 행했던 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본다라는 겁니다. 다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그런데 보기만 할 뿐 어떻습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 속인다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어떻습니까?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거울로 들여다봤는데 곧 자기의 본 모습을 또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울을 보고 실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까? 근데 왜 성경을 꽤 많이 나름 들여다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적인 얼굴은 그대로입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이 너무나도 뿌여가지고 내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실천과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가 면밀히 보자라는 거예요.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우리는 다시 고쳐 잡아야 됩니다. 새해입니다. 25년 새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새해에 큰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을요, 실천과 적용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일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결국은 실천이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언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거는요 결론이고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결론만 기억하면 안 돼요. 과정이 있어야 이 결과가 오게 됩니다. 선한 과정이 있어야 선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충실한 과정이 있어야 충실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불성실한 불순종한 과정은 불성실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는 것이죠. 신명기는요 아시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설교로 전하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을 향하여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실천과 적용이 항상 문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천과 적용이 그렇게도 안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별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전합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과 적용이 수반될 때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것. 이건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나가죠. 우리 예배당 들어가고 나가죠. 이건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모든 방식으로 그 일상 가운데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상호로 썼어요. 그게 미국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치즈버거인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이걸 살짝 변형을 시켜서 얘기했어요.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갈 때 배불러서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상호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그 회사는. 크리스찬이 이제 운영을 하죠. 인앤아웃 거기 버거는 철저히 직영점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만 딱 해요. 다른 데 지점을 전혀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를 내질 않아요. 세계적인 버거이지만 철저히 신선한 고기가 닿을 수 있는 그 딱 지역 안에서만 이 지근거리 지역에서만 지점을 세워요. 그러니까 치즈버거 하나를 만들어도 직업 소명 의식을 갖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가요 몇 개 없어요. 그냥 치즈버거 하나예요. 패티가 하나 들어가느냐, 2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가느냐, 원하면 4개 들어가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직접 하고 직원들도 다 본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냉동고가 없어요. 여기는 냉장고만 있어요. 그날 신선한 제품은 그날 다 쓴다라는 게 여기 철칙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게 좋아하죠. 상호는 인앤아웃인데 상호는 인앤아웃으로 감동을 받아서 인앤아웃으로 지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업적 과정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복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천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아니 무슨 사업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거 처음에 연구할 때 이거 인앤아웃 버거 되게 그 레시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좀 좋은 버거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맛있는 버거. 그래서 하나님 이것보다 더 맛있는 버거 만들게 해주세요. 실력을 주세요. 좀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친구가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미국 교회 탐방 연구차 갔다가 인앤아웃 버거를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게 더 맛있다고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 예. 여러분 새해에 말씀 잘 적용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지만 저는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굳이 저한테 보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친구가. 근데 먹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집으로 비유를 드려요. 집으로 비유를 드려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 모래에 세운 허물어져가는 부실공사인 그런 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복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다고 할지라도 결국 실천하고 적용을 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총망라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부실공사인 집은 그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해 내가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실천하지 않던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까? 적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헌신이 없었습니까? 그럼 헌신을 하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을렀습니까? 그럼 그 게으름을 끊어내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까? 복음 전도가 미진했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구원의 복이 우리가 머문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복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린 복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읽었습니다.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새해에 새로운 해에 우리 소명의 교우들,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적용과 실천으로 복을 얻고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또한 이 4주 가운데 복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단단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머문 그 자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